성령의 임재 20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으면 성령님을 모실 수도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깨끗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는 모두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의는 거룩함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끗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병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깨끗한 자를 축복하시고 깨끗한 자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웃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이 불안해도 겉으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무표정해도 그 속에는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중에서 최고로 깨끗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대신 흘려졌을 때 그 피 흘림에는 제사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죄 없으신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 피로서는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렸느냐? 이 제사 역시 율법의 용무처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셔서 믿음으로 그 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려졌지만 과거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 되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의뢰 이것은 내 죄값이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화를 당하면 내 탓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일평생 죄가 그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꿈속이나 마음속에서 어떤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 죄를 지어버릴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비누로도 안 되고 샤워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얼굴을 뵐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더러워진 몸이 샤워 한 번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과거 우리가 일생 동안 죄가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또 자범죄를 통해서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은 이제 또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죄와 원죄와 자본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죠. 세상 풍속이나 세상에서 주어진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룩은 구별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와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건 뭐죠? 나도 진리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나를 따라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모범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면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없죠. 마치 목회자는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룩한 길을 추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떡만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길을 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합니다. 전에는 갈등할 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육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택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안 됐지만, 전에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화장터에 집어내도 나 안 들어갈 거야 해도 못,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고, 어디다 가둬놓으면,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바로 시체였어요. 근데 살아있다면 발버둥 칠 것이고 거부할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수욕을 거부하고 육체의 미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택하여 살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밥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밥은 배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죠? 배에다 채우기 위해서 밥을 만들죠. 지식은 머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머리가 존재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배가 존재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나의 존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예,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잠시 마귀한테 속여서 내 몸을 뺏겨서 마귀가 꺼낸 대로 살았지만, 세상 풍속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풍속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원하는 것을 살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몸은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지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말 많이 들어도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음식을 아무리 먹여보세요. 살아납니까?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전혀 펼쳐보지도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갈등하지 않아요. 배고픈지 알아요, 몰라요? 죽어 있는 자가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영혼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감각이 살아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예 갈등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마귀한테 포로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 죽어 있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여러분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죠?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세운 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경계할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도 절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길로 가는 자에게 거룩한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들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은사만 자랑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날에 아무리 주여 주여 소리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각양 은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거룩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우리가 존귀하게 얘기할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또 그를 증거하신 이의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며 요긴한 것이며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물이 뭔지도 모르고 피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결국 거룩함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버려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항소의 피가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만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산 자들을 온전케 하신 것이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가시고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거룩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현재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쓸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내 성전이 살지 않고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멸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눈 감고 태어나서 진짜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자식은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키워줬으니까 우리 부모인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지, 다른 데서 나갖고 와서 키웠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자신이 직접 체험했고 피를 쏟아냈고 경험한 증거가 있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거룩함이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것을 우리 주님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태어납니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이미 죽어서 왔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받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런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자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 것.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물세례를 받는 거지만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왜 물이 중요한 것인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예, 그 물이 있어야지 반드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로 와서 그 물을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니까 또 먹는 물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되고 성령님이 감동해야 주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그건 너나 믿어라, 내가 죽어봐야 알지, 당신 천국에 가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게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100%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남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없이는 교회에 아무리 백날 앉아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로 거듭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계획이 오늘 계획할지라도 내일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성령의 사람은 여기도 가 있다가 저기도 가 있다가 우리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로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시면은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잘 안 주세요.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지나가는 흔적에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람이 지나가면요 물체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만 봐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바람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귀가 나타나.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고 마귀가 하는 일, 그럼 그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혈기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거는 저 사람이 절대 저렇게 변한 것이 아니야. 그 안에서 누가 작용한 거죠? 성령님을 보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바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화목하길 원하시고 그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마음으로는 계속 정죄합니다. 나가 옳다고 여겨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포옹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도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원수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자. 그게 안 되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억만 가지 죄악을, 나의 억만 가지의 죄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억만 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억만 가지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잖아요. 그거를 사함 받았잖아요. 저보다도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니까 내가 제일 더러운 자야. 내가 죄인 중에 계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게 보이더라고요. 더 잘나게 보이고. 제가 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누가 잘못한 사람이 나는 더 취했는데, 나는 더 악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 저는 억만 가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으니 저는 억만 번이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실제로 저 성령이가 그런 기도예요. 저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으니 억만 번이라도 제가 주님께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주님하고 기도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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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다 끝나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 억만 가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니. 근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자에 정죄하는 쪽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옳다고 주장한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인 걸. 좀 부족한 죄인이고 좀 더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눈 녹듯이 그게 다 녹아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되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오늘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물, 하나님 말씀, 성령, 진리의 거룩함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